한국교회 미래의 지도라는 그 책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한국교회는 전 세계 기독교와 성교의 미래를 짊어질 나라로 평가받았다. 다수의 한국교회가 세계 30대 교회 안에 들어오고 한국교회에서는 초대형 교회에 들어오면 최소한 10만 명, 성도가 10만 명이 넘어야지만 초대형 교회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러다가 IMF가 터지면서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위기가 시작되면서 교회도 더불어서 위기가 시작이 되었다. 교회 성장이 멈춘 지 이미 오래됐다. 그냥 이대로 가면 2050년경에는 한국 기독교의 인구는 400만, 아니 300만 명으로 교인이 줄어들 수 있다. 주일학교는 30에서 40만 명대로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만 지난 10년 동안 주일학교 어린이 부서가 38만 명에서 28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기독교 성결교회는 30%가 감소했다. 73%가 넘는 교인들이 주일에만 교회에 출석한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고 세상에서 살아간다. 신앙과 삶이 일치한다고 고백한 교인은 겨우 5.8%에 불과하다. 이제는 교회 쇼핑이라는 말이 일반화되었다. 한국 기독교 전체 교인의 숫자는 매년 감소하지만 재밌게도 교회의 숫자는 증가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한국 교회 안에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었다. 교인들은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되어버렸다. 한국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의 열악한 환경을 기쁨으로 감수할 수준에서 멀어져 버렸다. 새로 선택한 교회의 열악한 환경을 기쁨으로 받을 수준은 더더욱 아니다. 더 편한 교회, 더 좋은 시선, 더 큰 교회, 더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로 이동하고 있다. 이게 최근에 미래학자가 한국의 기독교를 보면서 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CTS 로데너버 칼럼을 시청한 그런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하신 로데너버 칼럼을 시청을 했는데 제가 집이 양정인데 제가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 교회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저에게는 여기 이런 데 있습니다. 얘기해줬어요. 또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교회는 얼마나 됩니까?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이 정도는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전화를 왜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도 다 끝나지 않는데 전화를 다 끊어버립니다. 또 한 번이 전화를 했어요. 성서침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킹제이스 성경만 쓰는 교회입니까? 또는 그 교회는 여자들은 집사가 될 수 없는 교회라고 들었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연산성서침례교회 출신들 성도들 가운데 서울로 올라가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한번 형제들, 우리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서울에 가면은 성서침례비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성서침례비가 문제가 있어서 안 갑니까? 잘못돼서 성서침례비 안 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안 갑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성서침례비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명지대학교에 있을 때 명지대학교 안에 교회가 있어요. 명지대학교 안에 기숙사가 2,500명이 수용하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다 지방학생들이 올라와서 2,500명이 기숙사 생활합니다. 대학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도 지방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명지대학교 들어와가지고 이제 학교생활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보면은 대학 안에는 교회 안 나옵니다. 버스 타고 서울까지 올라가요. 1시간 넘게 버스 타고 서울까지 올라가서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작은 교회를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다 큰 교회로 다 갑니다. 큰 교회를 다니면 왜 사람들이 큰 교회를 다닙니까? 왜 큰 교회를 다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왜 사람들이 큰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에 쇼핑할 때 하고, 어떤 사람은 백화점을 쇼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트에 가서 쇼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네 슈퍼 같은 데 가서, 부모가 가서 쇼핑을 합니다. 똑같은 마음일까요? 백화점에 가서 쇼핑할 때 하고, 마트에 가서 쇼핑할 때 하고, 동네 구멍가에 가서 또 물건 살 때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아니죠. 사람이 어떤 장소에 가느냐, 어떤 분위기 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도 왠지 그 정도의 어떤 격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심리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 사람들이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닙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작으면요 잘 이야기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형 교회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 잘하는 소리예요. 저는 이런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 다니면 위축되고 큰 교회 다니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어디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오늘 한국 기독교 현실이고 오늘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영적 포퓰리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포퓰리즘이라는 게 뭡니까? 대중영합주의, 인기주의를 말합니다. 흔히 정치인들이 대중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편의주의를 가리켜서 흔히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포퓰리즘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대중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중. 군중. 그 무리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있는 이 대중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분위기들을 형성하게 되고 그 분위기 속에 사람들을 들어오게 만드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심리가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중심리라고 하는 것이죠. 공통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 대중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대중심리에 쉽게 빠집니다. 쉽게 빠져요. 보면은 여러분, 요새 한국 시리즈 하고 있어요. 삼성하고 두산하고 시합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요, 자기 팀 응원하고 아주 열정적이에요. 울어! 팀에서 비춰지요? 울어요. 그러면, 자, 왜 울까? 아니, 저 선수가 홈런 친다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어? 그 분위기에 빠져.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집에서, 야구 경기를 집에서 안 보면 경기장으로 갑니까? 사실 집에서 보면 더 잘 보이잖아요. 선수 얼굴도 잘 보이고, 잘 보이는데, 그냥 경기장 가면요, 요만하게 보인단 말이죠. 콘서트장 가보세요. 집에서 차라리 콘서트 보는 게 가수들 얼굴 잘 보이지, 콘서트에 가면요, 요만하게 보여요. 저도 우리 애들하고 걸스데이, 틴탑, 그거 하면 잘 보이지도 않아. 요만하게 보여. 대형 스크린이나 얼굴이 크게 보니까, 그래도 거기 가면요, 나도 모르게요. 그냥 누나가 나와요. 그냥 가은이고, 아빠 제발 그러지 마. 그냥 누나가 나오는 거예요. 막 누나. 왜요? 그 대중적인 심리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분위기에 빠져나가면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영적 어떤 포퓰리즘,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영적인 분위기 속에 들어가면 그 분위기 속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분위기 속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면 또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쓰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위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대중심리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모임 속에, 어떤 영적인 모임 속에 형성된 그런 분위기 속에 들어간 나머지 마치 자신이 그 영적인 분위기가 갖고 있는 그 수준에서도 내 자신의 믿음의 수준도, 나의 영적인 수준도 그 정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생활할 때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거룩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분위기 속에서 빠져나오는 그 순간 다시 세상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자연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그런 모습이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장로고, 교회 안에서는 집사고, 교회 안에서는 교사고, 교회 안에서는 어떤 믿음적으로 대단히 어떤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일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가정에서는 존경받지 못하고 직장에서도 존경받지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를 잘 아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인 성숙도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 모습 속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도는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 안에 앉아있다고 해서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성숙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영적인 성숙도는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에서의 그 삶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의 영적인 성숙도예요. 그것이 나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나에 대해서 잘 알는 사람들의 평가가 곧 나의 영적인 성숙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난주에 함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찌할꼬? 도대체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 사실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본문 볼까요? 자, 베드로의 설교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1절, 42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고 행습니다. 와,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엄청난 영적인 부흥입니다. 성장입니다.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보십시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의 3,000 베드로의 설교 듣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본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장의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또 다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도행전 4장 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남자의 수가 아멘. 여러분, 하루에 3,000명의 침례를 받은 것도 놀라운 일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려 5,000명이나 달하는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며칠 만에 몇 명 된 거예요? 8,000명이 된 거예요. 8,000명. 8,000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형성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그 당시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의 숫자가 얼마 정도였냐? 예루살렘의 인구의 숫자. 예루살렘 지역 안에 거주하는 그 인구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냐?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남녀노소 합쳐서 포함해서 3만 명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자 여자 다 합쳐서 남녀노소 다 합쳐서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고 있던 인구의 수가 3만 명이었다. 또 어떤 학자들은 5만 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장 널리 인정받고 있는 견해는 뭐냐면 8만 명이에요. 8만 명.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던 인구의 숫자는 약 8만 명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합쳐서 약 8만 명의 인구가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8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8만 명이 거주하는데 거기서 8만 명이 거주해서 몇 명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8,000명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 8,000명의 숫자는 여자나 어린아이는 제외된 숫자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추측해 볼 때, 보통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8,000명이라는 되는 이 숫자는 남자라고 하는 것이죠. 남자예요. 자, 어린아이도 제외됐고, 여자도 제외된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따라서 8,000명이나 되는 이 그 사람이 남자일 것이고, 대부분 아마 가장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때,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 당시엔 대가족 하에서, 대가족 제도입니다. 대가족 제도의 그 문화 속에서, 가장은 그 집안의 뭡니까? 대장이에요. 대장이에요. 그러면은, 가장이 예수를 믿으면은 그 가족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옛날에 아버지가 무슨 종교를 갖고 있으면 그 가족은 다 할 수 없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따라가다니까 막 어렵고 핍박도 많이 겪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은 부인도 같이 믿어야 돼요. 애들도 믿어야 돼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한 가정에 식구가 3명이라고 계산했을 때, 3명이라고 계산했을 때, 남편, 아내, 그다음 아이 하나, 3명이라고 계산했을 때, 자, 8,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남자는 8,000명. 그러면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 될까요? 24,000명입니다. 8만 명이라는 숫자 안에서 24,000명이에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약 33% 조금 넘어요. 3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3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불과 며칠 만에 예루살렘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기적 아니에요? 맨 처음에 가룟 유다를 마가의 다락방 전에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이었습니다. 나중에 막대가 들어갔지만 11명. 자, 11명의 숫자가 어떻게 됐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120명이 됐단 말이죠. 120명이 됐는데 이 120명의 숫자가 얼마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3,000명으로 나왔어요. 3,000명 났다고 해서 또 플러스가 돼가지고 8,000명이 됐어요. 거기다가 또 플러스가 돼가서 이건 추측이지만은 약 24,000명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 한 본문 이 하나 가지만 놓고 보면 이 본문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요 한번 사도행전 전체에 틀어서 우리가 이 본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았어. 8,000명이라고. 아니 그들이 어떤 그런 그냥 단순히 결혼하지 않은 기혼 남성이라고 해도 예루살렘 인구의 10분의 1이라는 숫자입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며칠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기 다 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30년이 흘렀어요. 사도 바울이 3차례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사도행 20장 이후의 말씀이 보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3차례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을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때요? 이 조혁이 목사님처럼 안 믿는 사람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수님 몰라도 조혁이 목사님은 알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 정도로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사도 바울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3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사도 바울을 영접한 사람들은 극소수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했다. 한 숫자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데도 그 예루살렘 들어오는데 그 사도 바울을 맞이해주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명밖에 안, 그리스도인들 몇 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을 뭐라고 했어요? 배신자, 유대교를 배신하고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은 그런 종교적인 배신자로 유대인들을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먹지도 않고,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암살단까지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위험한 처지에 있는 사도 바울을 목숨을 걸고 그를 보호해줄 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없었어요. 내가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라고 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었어요. 그를 누가 도와줍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경비를 맡고 있던 로마의 그런 그 사령관, 루시아라고 하는 사령관이 바울을 보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생명을 그리스도인들이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보니까 이 로마의 그런 그 군병이 바울의 생명을 보호해요. 하루에 5,000명씩,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그리스도인이 될 정도였다면 30년이 지났다면 그리스도인이 예루살렘 지역에 그리스도인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야 되나. 전체가 다 30년 있다면 전체가 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전체가 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였다는 사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루에 남자가 3,000명씩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리고 4장에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5,000명이 믿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5장 이후를 보면요, 거대한 군중의 무리가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유심 있게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2장, 3장, 4장까지는 폭발적인 역사가 가는데 5장 이후로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5장 이후로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더 이상 거대한 군중의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사도행전 6장에 7장 가면은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계기가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핍박을, 종교적인 핍박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그런 그 핍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 중에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들이 그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안에 예루살렘에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도 흩어졌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남아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면, 그러면 도대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죠. 도대체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을 믿겠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3,000명이나 되는 사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이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냐는 거죠. 예루살렘에 안 살고 다 다른 지역으로 다 떠났냐. 그들은 한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렇게 이렇게 열심 있게 살았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일까?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던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냐? 도대체 무엇이? 단순히 어떤 신앙의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뿔뿔 터지고 다 어디로 간 것인가? 무엇이 원인인가?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의 본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이 연합된 삶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분위기를 떠나서 혼자 하나 단독 세상에서 단독자로 섰을 때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적인 행위 속에 들어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지만은, 진정으로 그들에게는 삶의 본질의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41절에 보면은,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되었다. 마치 거대한 무리들이 모여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신자가 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요. 여기 신자라는 단어를 푸시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 푸시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생명과 영혼을 가진 사람을 표현할 때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침례를 받았지만은 아직까지는 뭐가 되냐? 주님의 참된 제자 마데테스가 되지 못했어요. 마데테스가 되지 못한 제자가 헬라어로는 마데테스예요. 만약에 이날에 마데테스의 숫자가 3,000이나 되었다라고 하면은 달라요. 근데 이날에 푸시케를 갖고 있던 숫자가 3,000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신분의 변화는 있었지만 삶의 변화,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삶의 성숙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동기는 집단적이거나 어떤 영적인 분위기에 가질 수 있습니다. 영성 있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신앙의 동기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찬양의 집회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수련회라든지 어떤 부흥회를 통해서 동기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종의 영적인 촉매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불장난 해봤잖아요. 해봤죠? 느낌 알잖아요. 여러분 불장난 할 때 어떻습니까? 나무 모아놓고 나무로 모아놔서 불이 붙는 게 아니에요. 나무로 모아놓고 그 안에다 뭘 집어넣어야 돼요? 불이 잘 붙는 뭐 휴지를 넣든지 뭐 낙엽을 넣든지 막 합니다. 그죠? 그러다 나무에다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낙엽에다 불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 낙엽이 다 타면서 나무에 불이 붙잖아요. 나무에 불이 붙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나무가 타는 거예요. 나무가 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동기부여라면 동기부여를 받는다고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분위기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 분위기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뭘 받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뭘 받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받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제자로서의 삶, 내가 주님과 연합된 삶, 내가 주님과 연합한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의 변화의 삶은 어디서 경험하는 것입니까? 예배당을 떠나서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 영적인 수준이에요. 내 믿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 인구가 800만 정도라고 합니다. 2012년 6월 기준으로 한국 인구는 5천만 명이 됐어요. 5천만 명 대 800만 명. 퍼센테이지 계산해 보니까는 10명 중에 한 2.6명 정도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열심히 해요. 전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세련된 영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욕을 먹어요? 왜 기독교인이 욕을 먹습니까?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왜 내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내 삶이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인 분위기가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1년 어떤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수레도 다 참석하고 내가 기도도 다 하고 다 참석하고 내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내가 왜 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건 하나예요. 내 안에 주님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어서 그래요. 나도 살아있어서 그래요. 주님과 연합된 삶이 없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주님과 연합된 삶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도 메가복음도 있고 마태복음도 있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고민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신앙생활한 지 20년, 30년, 40년이 됐습니다. 얼마만큼 여러분 변화됐습니까? 내 신앙에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나는 왜 성숙이 없을까? 나의 신앙적인 모습은 세련됐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는 세련되어 있지만은, 성숙해 보이지만은, 연륜이 묻어나지만은, 진정한 내 삶의 내면 속에 내 변화는 없고, 왜 변화가 없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였지, 제자들은 아니었어요.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냐 따르기냐의 차이예요. 믿음만 있는 사람은 군중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어떻습니까?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의 믿음은 믿는 믿음인가 따르는 믿음인가? 믿는 믿음과 따르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는 믿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군중이에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따르는 믿음이 돼야 돼요. 따르는 믿음.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변할 수 없어요.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따르는 믿음이 변화를 주는 거예요. 군중들 보십시오. 그들은 믿기만 했습니다. 군중은 기도를 따라합니다. 설교자의 초점에 손을 두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반응합니다. 깨닫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따르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종교사 활동은 잘하는데 변화는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군중이에요. 오늘날 왜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습니까? 군중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많기 때문에. 종교의 외면적인 것만 신경 쓰고 내면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7 말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와 내가 새 것이 되었어. 내 삶이 변화가 됐어요. 내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걸로 됐어요. 이 말씀 다 좋아하죠. 여러분 이 말씀에 꺼리낌을 느끼신 분이 계십니까? 고린도 5장 10절 말씀에 꺼리낌을 느끼세요? 그 말씀에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전혀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다 좋아하는 말씀.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러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 무지 부담되거든요. 이 말씀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는 자유함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까지 나가야 돼요. 저는 사도행 2장 40절에 40절이라고는 3,000명이라는 숫자,
5,000명이라는 그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가? 단기적인 어떤 신앙의 핍박도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도 바로 갈라서 2장 20절의 말씀까지 나가지 못해요. 갈라서 2장 20절까지 말씀까지 나가지 못하면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정도 흔히 말하면 속된 말로 헛당했어요. 구원받은 것은 변함없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에 구원받은 것은 끝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출발점이야. 내 삶이 변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설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결코 패션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나와 군중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와 어떤 영적인 분위기 속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군중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고 이럴 때 우리의 삶이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를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하는 우리 사람들 그렇게 해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기독교이지만 기독교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영적인 무리 속에 파묻혀 있다고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연산 성서 침례교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언젠간 여러분 믿음의 대회에서 이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일대일의 관계를 세워요. 믿음 생활에서 타이틀에 대해 믿음을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믿음을 세워주고 그것이 내 믿음의 성숙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삽니까? 벌거벗고 살아야 돼요. 벌거벗고 살아야 돼요. 나의 종교적인 가면, 위선적인 가면 다 해놓고 하나님 솔직하게 투명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끊임없이 내 자신이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몸부림을 쳐야 돼요. 다른 사람 이러니 저러니 비교할 것도 없어요. 다른 게 이러니 저러니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 자신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나하고 나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고민해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고민해야 돼요. 이 말씀의 거울 가지고 누구한테 비치고 이 사람한테 비치고 저 사람한테 비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만을 비춰보면서 고민하고 변화를 경험할 때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우리가 형성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예수님의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강한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자기갱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들은 다 어디로 간다라는 이 질문에 그들 속에 저와 여러분 들어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갖고 있는 여러분의 우리가 어떤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여러분 그 안에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생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 오신 그날에 평생 여러분은 돌아갈 수 없는 길로 들어섰어요. 어떻게든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그저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 맞고 알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 맞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 머릿속에서 남들이 박수치고 같이 박수치고 남들이 화나는 같이 화나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내 자신 하면서 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변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고 해서 그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 내면이 얼마나 변했는가. 내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내 생각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 난 얼마나 변화되고 얼마나 내가 성숙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참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꿈꾸는 내 자신이 꿈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